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바쁨과 분주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해야 할 일들의 목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업무, 가사, 육아, 학업, 봉사,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우리는 수많은 일들로 마음이 분주해져 있습니다. 종종 이런 바쁨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사역을 또 교훈과 비유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와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과 승리의 장소인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여정 속에서 제자도에 관한 다양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화는 우리의 일상같이 또 분주함과 또 집중, 또 활동과 경청, 섬김과 배움 사이의 그 균형을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일로 분주한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제자의 삶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선택이 좋은 편인지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일어난 의미 깊은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가정에는 나사로와 그의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자매의 서로 다른 성향과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식의 차이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8절에서 40절 상반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본문에서 우리는 두 자매의 뚜렷한 성향 차이를 발견합니다. 언니 마르다는 우선 외형적이고 또 활동적인 성격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문하자 즉시 손님 대접을 위해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반면 동생 마리아는 좀 더 내향적이고 또 사색적인 성향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리다는 섬김의 행동으로, 또 마리아는 경청의 자세로 각자 예수님을 공경했던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결국 마르다의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본문 40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자신의 방식이 예수님을 섬기는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마리아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은사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차이가 오해의 갈등을 낳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활발한 봉사 그리고 섬김의 사역에 열정을 쏟고, 또 다른 성도는 말씀 묵상과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어떤 이는 적극적인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또 다른 어떤 이는 조용한 중보기도와 돌봄의 사역에 헌신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러분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가르치듯 모든 지체는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있으며 어느 하나도 불필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와 소명을 가진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함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여러분 단 한 종류의 꽃만, 단 하나의 나무만 있으면 그게 정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원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향을 가진 성도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하기보다 다른 성도들, 다른 이들의 관심과 또 은사를 격려하고 또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각자를 다 독특하게 창조하셨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할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모두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로서 정말 성령님의 구하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앙 여정과 또 표현 방식은 다양할 수 있음을 반드시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정말 그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주님의 방문을 맞이한 이 두 자매가 보인 이 대조적인 반응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9절,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구절을 살펴보면 마르다는 귀한 손님인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성껏 대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집안 곳곳을 정리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손님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챙겼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마르다의 행동은 매우 헌신적이고 또 매우 모범적으로 보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그러한 준비 과정에 동참하지 않고 오직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했습니다. 당시 문화적 맥락에서 제자의 자리에 앉아 라피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일반적으로 남성들의 특권이었음을 고려할 때 마리아의 행동은 상당히 파격적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판단은 어떨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의 입장에 공감하며 마리아의 행동을 이기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중요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자신만의 영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의 상식과는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과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분주히 일하는 마르다보다 말씀에 더 귀 기울이는 마리아의 선택을 더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외적인 행위나 봉사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집중과 간절한 마음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더 많이 하는 것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프로그램, 더 열정적인 기도 등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외적인 활동보다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봉사와 섬김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섬김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의 봉사는 더욱 의미 있고 효과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분주한 일상과 신앙생활 속에서 잠시 여러분 멈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잠시 서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업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여러분 좋은 편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2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몇 가지와 한 가지를 대비시키고 계십니다.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 표현 모두 영적인 것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몇 가지는 세상의 염려를, 그리고 한 가지는 영적인 가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을 취하든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제자들을 정성껏 대접하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자체는 분명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준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이 마르다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우선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의 선택을 빼앗기지 않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주한 일들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가정에서의 책임, 사회적 관계, 재정적 부담,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여러 활동까지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더 큰 창고를 지어 모든 소출과 재물을 쌓아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평생을 들여 모은 재물과 성취는 결국 하루아침에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은 이런 세상적 염려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 염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한한 자원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지혜롭게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는 이 원칙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참된 생명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추구하라고 유혹합니다. 더 나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지위.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한 가지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이 한 가지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한 자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 빼앗기지 않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삶이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두 자매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서로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정성스러운 섬김으로, 또 마리아는 간절한 경청으로 주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마르다의 섬김이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두에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여러분 짧습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또 한때 중요해 보일지 모르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그 가치는 크게 달라집니다. 아주 잠시 지나가는 것들 뿐입니다. 그 끝은 오히려 더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광은 결국 시들어 사라지지만 주님의 말씀과 그 안에서 우리가 쌓은 관계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마음을 더 빼앗기고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로 마음이 복잡하고 염려가 가득할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지혜와 평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참으로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한 가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모든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